부에노디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13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핵심장은 14장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라는 선택이죠.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8장은 이 질문을 가장 정직하게 우리 앞에 놓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먼저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문화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전타꾼을 보내 그 땅을 살펴보게 하셨죠. 전타꾼들은 모두 같은 걸 보았습니다. 좋은 땅, 견고한 성읍, 그리고 강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보고는 둘로 갈라졌죠. 10명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상황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기준의 차이입니다. 10명은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2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현실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환경이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4장은 오늘 핵심장이죠. 민수기 14장에서는 백성들의 불신앙이 말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한 것이 잘못된 거다. 새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불신앙이었던 거죠. 그때 모세가 나섰습니다. 모세는요, 백성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가능성이나 열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붙듭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중보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였노라.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불신앙의 결과는요, 삶에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훈련받는 길을 가게 되었죠. 민수기 15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엄중한 심판의 말씀 직후에 하나님은 다시 제사 규례를 주시기 때문이죠.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실패하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고란과 사람들은 왜 모세와 아론만 앞에 서느냐? 우리도 다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더에 대한 불평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거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죠. 누가 참된 중보자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가 심판을 당했음에도요, 여전히 사람들 마음에는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신 걸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증거가 바로 지팡이의 싹이었습니다.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지팡이에서 새로운 싹이 났다, 새로운 생명이 났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나 삶에서도요, 지금 당장 어떤 싹이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면 결국 하나님의 열매와 생명으로 하나님은 그 뜻을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증거는 이후에 오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죠.
마지막 18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이 장은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안심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언제나 중보자를 세워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16장에서처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도록 기준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을 책임지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책임과 함께 공급도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죠. 이 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흔들렸지만 나는 내 교회를 지킬 것이다. 너희에게 나 자신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안정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은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은 결국 한 분을 가리키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중보자였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사기 났지만 결국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불신앙하지 않으셨고요. 백성의 불편을 대신 짊어지셨으며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중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광야에 머물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를 지나 십자가로 가셨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적용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정의 순간마다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판단하는가? 내 삶에 불평이 나올 때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불평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